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지난주에 함께 본 말씀은 7번째 봉인이 열리기 전에, 즉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꼭 있어야 될 일, 하나님의 도장을 성도들의 이마에 찍어주는 일이 다 맞춰져야 된다 하는 그 사실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성도의 이마에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다는 그 의미, 그것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은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일이 완벽하게 맞춰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의 단계로 넘어간다 하는 그 사실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장을 받을 성도의 수,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14만 4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꼭 그 숫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알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벽한 그 수, 그것이 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꼭 이렇게 사람 숫자를 세어가지고 그 숫자만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 사도는 환상 중에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가 나와서 요한 사도에게 묻습니다. 이들은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랬더니 요한 사도가 당신이 아시니 당신이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그들의 장래에는 어떠한 영광 마련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질문을 장로가 했는데 대답도 장로가 해주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하얗게 만든 사람들이다. 또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 큰 환난을 통과해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질문에 대답이 되었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 어린 양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피에 씻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의 삶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을, 추악했던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맞춰서 바로 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을 마쳤을 때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이 이 고인께서는 참으로 이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오르신 대단한 분이셔. 이분은 생전에 여러 가지로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도우신 아주 심성이 착하신 분이야, 따뜻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대신 죽어주셨구나, 내 대신 피를 그렇게 흘려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오직 그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몸을 담그고 씻고 그 죄를 해결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자격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 살 때에나 아니면 이 땅의 삶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나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 내가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죄를 다 씻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거 참 좋은 건데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그 날들 동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까? 큰 환난도 견뎌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날에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어느 한 시대, 어느 지역, 거기에 국한되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 지금 포함해서 미래까지도 포함하고, 또 이 아메리카 대륙이라든지 또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모든 지역을 다 포함해서 모든 곳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영육 간의 고난, 박해, 그런 것들을 이기며 환난을 이겨내야 된다. 그것을 통과해 나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온갖 영육 간의 어려움, 신앙적인 도전, 삶의 어려움,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 들어오는 차별, 무시, 그런 고난, 어려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이 세상과 충돌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이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생각이 다르고 얼마나 반대되는, 교회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성도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죄의 유혹, 그런 것들도 셀 수 없이 많고요.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있었고, 또 오늘날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도 있고, 또 먼 미래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미래의 성도들,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저 먼 미래에 잠깐 몇 년 동안 극심한 환난이 있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짝하고 많은 그런 환난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런 큰 환난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큰 환난의 장소라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환난의 장소, 거기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었던 신앙의 길이나 또 오늘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 또 장차 우리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다 이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환난이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모두를 이끌어서, 우리 성도들 모두를 이끌어서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이고 흰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 흰옷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승리의 옷이고 우리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은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옷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귀한 소망,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과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나의 분명한 나의 앞날이다. 그 소망으로 여러분 분명히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마치 옛날에 성전에서 섬기던 그런 제사장들이 밤이든 낮이든 계속해서 24시간 하나님을 섬기던 그러한 모습처럼 성도들이 이제 이 땅에서의 환난을 그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15절 16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쫙 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막을 쳐주시기 때문에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햇볕 아니면 아무 뜨거운 것, 그런 것에 상하지 않는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그 장막, 그것이 어떤 차양막, 햇볕을 막는 양산이라든지 차양막 같은 거, 그런 건가? 지금 어떤 사물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이 언뜻 우리에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린이 놀이터 같은 데 보면은 놀이기구 위에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돼서 큰 천을 이렇게 들이우잖아요. 이 사방에다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그늘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덥지 않도록 그렇게 그늘을 치거나, 아니면 어떤 집 뒷마당 같은 데 가보면 뒷마당에서 여유 있게 바깥 풍경을 즐기려고 뒷마당에도 그런 차양막을 크게 펴는 그런 집들도 우리가 종종 보곤 하는데요. 이러한 것인가 하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늘 들이우는 그런 차양막 정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과 함께 살겠다 하면서 치는 장막이라는 것이에요. 장막을 치는데 옛날에는 뭐 벽돌로 짓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텐트 같은 그런 것들로 쳤는데 함께 살기 위해서 장막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늘 정도만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거처를 만드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지요. 그러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온 무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을 지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천막을 쳐서 하나님의 성소로 그렇게 만든 것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25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 성막 지은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과 함께 살려고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 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살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또는 어떤 뜨거운 햇볕이라든지 그런 것에 상하지도 않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며칠만요? 아니요.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흰옷 입은 성도들이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디 몇 명만, 이쪽에 있는 사람들만 큰 환난을 통과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들 전체가 다 큰 환난을 통과해 하나님 앞에 선 것이에요. 성경이 큰 환난이다라고 말씀을 할 정도면 보통이 아니었겠죠. 정말로 큰 환난이었을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환난이었을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뜨거운 열기에 노출되고 하는 이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온갖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포함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배고픔이 오래 지속되고, 목이 말라도 쉽게 목을 축일 수 없고, 또 뙤약볕 아래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에 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옆에 끼고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큰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고통은 없을 것이다. 하늘 위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안식, 쉼, 평안, 보호,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소망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특권과 영광,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느냐, 어떻게 받게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우리의 죄를 씻김 받은 사람들만 그 앞에 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의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바로 이렇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들의 앞날에 두신 하나님의 큰 영광과 복된 미래가 무엇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았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미래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 서는 것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라기보다는 엄밀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죄악의 유혹이 있고 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다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우리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결국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의 눈에서 그동안 이 세상의 힘든 것으로 인해서 흘렸던 우리의 눈물들을 다 닦아 주실 것이에요. 이것이 잠깐 누군가에게만 허락된 위로가 아닙니다. 영원한 위로, 죄와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복되게 살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안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현재 상황으로 인해서 눈물 지을지라도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복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분의 전적인 보호를 받는, 그분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모든 지혜를 사용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호가 약속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싸운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나, 무슨 차이가 있나?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에게서 받은 그 은혜에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 미래의 그날 흰옷 입은 무리와 모두 같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날을 꿈꾸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의 길 잘 걸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순례자의 길 잘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